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그 수학에서 보면은 공리라는 말이 있어요. 공리. 오랜만에 들으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공리. 공리라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자명한 원리라서 증명이 필요 없는 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증명할 때 기본적인 명제로 쓰이는 것이 공리예요. 여기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아노라.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도 또 아는 것은 20절도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공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원리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이 원리 위에 서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그 너무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이다멘, 성경원으로 오이다멘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공리,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말씀은 중생한 성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말씀과 3장 9절과 5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치 아니한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9절의 말씀은 죄를 메이크하지 않는다. 성경 원어로 보면요. 그 죄를 명사로 그리고 동사와 명사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고 있다면 이 5장 18절은 하마르 이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동사로 범죄하다라는 동사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1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간절히 탄원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형제가 무슨 죄를 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죠. 죄를 짓는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풀 때 어떤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절만 가지고 풀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뜻이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16절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는 것이죠.
죄를 짓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져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은 문맥 속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구절만을 가지고 그걸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이 얕은 사람은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그 말씀 주변에 있는 말씀 문맥 속에서 혹은 성경 전체와 부합하게끔 이해해야지만 그것이 바른 이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말이 이게 현재 시대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뜻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We know that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 이것은 이 성경 원어의 그 현재 시제의 의미를 영어 번역은 그 뉘앙스를 살린 거예요. does not continue to sin 혹은 cannot continue to sin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참조하시니까 이 해석의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정확히 오지 않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영어 번역으로 충분히 해결이 안 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원어를 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뜻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뜻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하면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성도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중생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우리의 옛 본성이 죽지 않아서 우리가 육체를 입어서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하지만 우리는 죄 아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 안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습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생한 성도도 연약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해요. 습관적으로 지는 죄라는 것도 일정 정도는 그 죄의 여파 때문에 중독된 죄도 있고요.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중독이 많대. 알코올 중독 굉장히 많고 도박 중독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많고 마약 중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 세계 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이 중독이 한국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뭐 인터넷 중독 굉장히 많아요. 한국이 굉장히 마약도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고요. 이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인가 중독된 일들도 있죠. 그런데 아파하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지배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나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 나는 성령께 의지하는 만큼 죄의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짓게 되실 때마다
내가 오늘 또 비정상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고 이제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 연습, 훈련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연습을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이는 연습을 하시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이 번역을 재밌게 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중생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생한 성도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 제일 뒤에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까? 미혹하지 않습니까? 미혹해요.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가죠. 그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만진다. 이것을 우리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미혹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풀면은 그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만지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도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언어로 아프토라는 단어 아프토. 그런데 개역개정을 보니까 제가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우리말 성경을 다 참조했고 영어 번역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이 번역이 이 성경 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 개역개정은 이것을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붙들지 말라. 이거는 단순하게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우리를 터치하지 못한다.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클링하지 말아라. Stop clinging to me.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어떤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번역을 보면요. 다시 18절로 가보십시오. 이거 번역을 NIV 번역은 The evil one cannot harm him.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함할 수 없다. 나를 해코지 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건 조금 의역이라고 볼 수 있죠. 아프토라는 번역은 지금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비교해서 이걸 번역하면 악한 자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단계가 된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움켜잡아서 다시 자기의 지배 아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근데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다시 거기서 빼앗아가서 자기가 우리를 압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종종 쓰러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사탄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지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저는 넘어지나 쓰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누구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